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에다 올린 글이 화제가 된 뉴스인데요. 아이에게 이 유치원 가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줄 때 거기에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싸줬답니다. 근데 그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그것이 너무나 역겹고 또 그것이 모든 아이들이 다 싫어하니까 다음부터는 이 김치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항의식으로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그 김치를 싸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호소와 그 고통스러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치를 싸지 못하게 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항의식으로 얘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답글이 달려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너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중국 이민자가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이 취두부를 싸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개봉했을 때 그 냄새가, 여러분 취두부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쾌감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의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해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 글을 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뭘로 접하고 있죠? 글로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자리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며 광야 1세대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또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비판하고, 또 1세대는 실패한 사람들, 또 2세대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는 글로 접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참혹함과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군에 있을 때 이 활주로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활주로 청소하는데 그때 체감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되고, 이게 활주로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스팔트만 쫙 깔려 있는데요, 저 끝에서 보면 아지랑이가 계속 올라오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살갗이 다 타고 이 군복이 하얘집니다. 등에서부터 얍까지 다 하얘지는데 소금기가 묻어 나오는데, 한여름에 그거 하고 있으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든데, 그걸 저는 광야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늘 쉴 곳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그곳 가운데서 쫓아 하나님의 어디로 가라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하고, 멈춰서면 멈춰서야 하는 그 삶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1세대도 사랑하셨고 2세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끝이 났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모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도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도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 끝내 그 길을 주님께 어쨌든 간에 순종하며 간 그들도 결국 마침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 자신은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좋든지 싫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강함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그들은 뭘 하냐면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다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 걸 이 2번이나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40년 전에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 모압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마시고 먹고 했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섬기며 믿음을 지킬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40년이라는 세월은 허송 세월이었는가? 정말로 무색한 허무하고 낭비된 40년의 시간이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 40년 지난 이후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낼 것도 같은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못 지키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그들을 낮추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겸손함과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앞에서 어쩌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40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기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라.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의 중심에 신비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의 길로 가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잘 지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한 가장 값진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고 어차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은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또 누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이 뭐냐면요, 어떤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어머니가 대신 치르신 겁니다. 어머니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망나니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죄값이 치러졌으니, 나 대신 어머니가 내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는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이 망나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또 내 안에 불쑥 튀어나왔을 때마다 어머니를 죽인 이 망나니와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울부짖고 애통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며 내 이 죄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내가 또다시 그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한다면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다시금 울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청부 오늘 이 마니또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니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에 설명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짝을 정해줘서 익명으로 서로에게 연락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니또가 밝혀지는 날, 내가 너의 마니또였어, 내가 너를 그동안 연락하며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했어라고 밝히며 또 그렇게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작은 소정의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이 마니또입니다. 그런데 이 마니또를 하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는 그렇게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호의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그냥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또 이렇게 곱씹어 봐야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심지어
그 도와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광야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 기억하며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절망 앞에 서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겼던 때도 있었지만 그 끝 앞에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고 성찬식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원래 뜻은 기억하라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무언가를 이루었나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정말로 무가치한 죄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다른 자들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명령과 그 모든 권위 앞에서 순종을 잘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광야에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도 그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이 떡을 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떡이 주지 않으면, 또 나에게 허락되지 않으면은요, 거기서는 순종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 씨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얻은 것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물고기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나를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은 육체의 질병만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얻은 것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안다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 순종은요, 떡을 얻기 위한 순종보다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심이 주시는 그러므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지났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쌓인 자리들, 죽을 것 같고 끝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심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어려운 이 광야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